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감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 그리고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 된 것을 보면 정말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우리의 나머지 인생들도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갈 터인데 우리 모두가 시간을 아껴 주님 안에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아름다운 계절 12월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신약에서도 나타나는데 구약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개념과 또 신약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개념은 독특하게 지향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긍휼을 베푸시다, 불쌍히 여기신다, 컴패션 아니면 심파티라는 그런 의미로서 은혜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의미로,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의미로서 이 은혜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은혜와 신약에서 나타난 은혜를 연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길 가치조차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누릴, 그러나 아무런 이유가 없이 죄로 인하여 죽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는 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과 바다와 이 땅에 속한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이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존재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공중에 떠다니거나 어두 곳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를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물론 1차적으로 정말 애굽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시고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뿌린 자들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택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 택하신 자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은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복인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천국 시민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것도 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하는 것이 예배요, 그 응답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감사하며 우리가 밝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자체를 우리가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귀한 것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자녀가 된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늘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거듭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일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 이렇게 말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거듭난 우리 영혼들이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른 인생인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카운셀링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그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그 은혜의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97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좋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인,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다,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까라고 정말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장애인에게 손을 뻗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애인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눈을 뜨고 성령님과 함께 잠을 자고 하루를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때에 그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위험할 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요한과 베드로에 주셨던 그런 은혜와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구원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건 뭐 다른 말 할 것 없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가 262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사가 좀 뜰 텐데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면 찬송가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가 슬라이드가 영상에 뜨게 될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에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인지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날 살려주신 예수님, 우리가 언제든지 꼭 붙잡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지옥 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함께 그 구원의 은총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데에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쌓아놓고 이 세상을 그냥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영혼 구원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세계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비를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마르다야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수님 믿어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을 때에, 확신할 때에, 그리고 깨닫고 느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서 되겠느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거 극복하고 넉넉히 승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고, 그 새 생명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해가 마지막 가기 전에 이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나간 날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